우리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교회가 표어입니다.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올해 표 우리 같이 좀 선포할 줄 믿습니다. 한번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시작.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을 누리고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강교회는 변함없이 2026년 이 세상을 향해 출향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제가 이 문구를 같이 나눕니다. 세상을 향해서 출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그 구원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행동 사역으로 출향할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행동 그리고 모습을 본이 되는 그런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큰 틀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올해도 새해 시작부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끼칠 것인가 그 말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올해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출발하고 예배로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희망을 품는 사람, 작년에도 희망찬 내일을 품는 사람, 그러니까 희망찬 내일을 품는 사람이나 희망을 간절히 품는 사람이나 동일시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캐파가 굉장히 크겠죠. 희망을 사모하는 이 마음 자체가 다르죠. 저는 굉장히 흥분되고 있어요. 2026년에 우리 여성 리더들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라는 이 슬로건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에 저 마포 창녕 갤러리에 가서 제가 신년사 인사말과 축사를 하게 되는데 그 머릿말을 사용하게 돼요. 새해는 여성 리더들이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네. AI, AGI, 챗GPT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어를 잘 듣고 여성 리더들이 여성 리더뿐만이 아니라 다 이 시대를 뒤떨어지지 않도록 동기여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들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 서강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조금 다시 우리 안으로 가져오면 지금 당장 뭐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하실 거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도 새해 첫날에 새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찬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하시는데 재작년에는 조금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역사했고 또 올해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아요. 무언가가 뭐 어떻게 다시 약속을 바꾸기 위해서 멈추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역사하는 거예요. 항상 새 일을, 새 길을 새롭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찬 내일을 품는 사람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희망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역시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텐데 여러분 귀에 잘 들릴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를 열어줄 것이고
이미 들었던 말씀들이 더 우리 안에서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보면 항상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내일, 오늘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오늘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각오했어요. 우리는 또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각오했어요. 뭘 각오했을까요? 내일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랬나요? 어제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랬나요? 어제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을 버려야 해요. 술 취하지 말아야 해요. 술을 안 먹었는데도 비틀비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술을 안 먹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옆에 두지 말라. 예. 어떤 용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취자는 옆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술을 지금 안 먹는데 뭘 옆에 뒀다는 거예요? 항상 어제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옛 모습. 송구 영신 예배 때 딱 들었던 말 쓴뿌리.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시죠. 쓴뿌리가 계속 우리를 옛 일 생각나게 하고 옛 방법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내일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제목에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팩트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두 번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네. 과거지향적인 사람은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의 황수병에 젖고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만 생각하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된 노새 아내예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노새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마라 말씀했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뒤돌아봤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노새 아내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새의 철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구약에 뒤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첫 주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노새의 철을 기억하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제처럼 살면 안 되고 어제 일을 자꾸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노새의 철을 생각하라. 이것은 뭐예요? 과거와 세상에 대한 애착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 소망을 주시는 것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댑시다.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서강 가족들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어제 일을 빨리 버리고 새 일을 준비하시고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작과 함께 새로운 일을 늘 공급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그렇죠, 성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박해가 있잖아요. 엄청난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한마디 딱 성도들에게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핍박과 박해 중에 반드시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힘, 이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 믿을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 생각하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껑충 뛰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은 다 그 믿음을 바라본 대로 이루었다. 증거가 되었다. 간증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씀에 이어서 믿음의 선지자 히브리 기자가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사람, 내일을 품는 사람, 희망을 품는 사람은 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은 올해 삶의 기대와 소망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다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자, 일이 많아요. 세상에 가면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세상 일 안 하면 안 되죠. 집에 가면 집에 일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 엄마로서의 일 충분하진 못하지만 가정으로 또한 아내로서의 일, 목회자로서의 일, 또 목회자가 세상 사역의 일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제목에 보면 보다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미래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 그러면 보다 본질적인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렇죠?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 세 가지. 영적인 가치를 아는 거예요. 세상 일은 여러분 가치가 온전한지 온전치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물론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뭐 등등, 성령과 함께 임재하며 살아가는 사람, 뭐 등등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다 본질적인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영적인 가치를 아는 사람. 여기서 영적인 가치하면 spiritual value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spiritual value, 영적인 가치. 이거는 시대와 환경과 물질로 인하여 절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현실의 눈에 보이는 삶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느냐, 현실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영적인 가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전히 영적인 충족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육적인 것으로 다 채워졌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반대로 한번 돈이 하나도 없다고 행복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가치, spiritual value, spiritual value, 영적인 가치의 충족을 느낄 때 행복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이 계속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고 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자, 영적인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재물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하라. 자, 돈을 멀리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물이 먼저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충족을 가지려면 재물보다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하면 그 행복과 그 소망과 희망을 통해서 세상 것도 막 차지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 26절을 여러분 본문이니까 딱 볼 수 있죠. 24절을 보니까 하나의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손에는 이 떡도 저 손에 이 떡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 돈 주인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 주인,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가정에 우리 마음의 주인 삼으면 이 재물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중히 여기는 물질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하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자, 둘째로 보면 믿음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보다. 자, 우리가 보면 그 염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25절에 보니까 의식주에 대한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27절, 31절에 보니까 쓸데없는 걱정들이에요. 너무 막 걱정이 많아. 내일에 대한 걱정도 34절에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를 계속하면 믿음이 소멸되죠. 믿음이 소멸돼 버려요. 걱정이 너무 오면 믿음이 소멸돼. 저는 여기 서 있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환경에 절대 치우치지 않아요. 그걸 제가 뭐 똑똑해서 제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치우치지 않을까요? 염려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안 이루어질 것 같죠. 그러니까 오래 사세요. 이루어지나.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그거는 세상 나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해 본 적도 없고 걱정해 본 적도 없고 근심해 본 적도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환경은 이런데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트레피는 백합 보세요. 길쌈도 수고도 하지 않는데 다 누가 전부 아버지께서 먹이고 입히거늘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슬을 주시고 또 뭡니까?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줄 아버지가 있겠냐 이래. 자식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데 뱀을 줄 자가 있냐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쭉 말씀해 보면 그런 염려 걱정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에 피는 꽃을 보라. 다 하나님께서 천부 아버지께서 다 양육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제목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린 고난이죠. 세상이 다 고난이에요. 예. 느끼든 안 느끼든 세상이 너무 절벽 가운데 있고 IMF는 이미 시작됐고 예?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예. 저는 못 느껴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 번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에는 우리는 세상 나라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나라를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떨 때? 먼저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긴 것이.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의 두 가지를 공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참여는 participation, 참여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찬도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을 전도하는 것도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큰 왕궁에서 한 날이 첫날이 나은즉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되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복되도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로마서 8장 18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생각건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자, 두 번째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참여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 상급. 자,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손을 강하게 하라. 그럼 어떻게 강하게 할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역대하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관계 상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우리들은 하나님 관계가 찐 관계가 되었다. 릴레이션십, 리월드, 상급,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에 회복된 사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오늘
33절 말씀. 자, 모든 관계 속에 시편 기자는 또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새해 첫 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가슴에 저장하고 새 출발부터 예배로, 새 출발부터 말씀으로 오늘 2016 이 새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또 여기 서 있는 목사를 통해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좀 기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희망찬 내일을 품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1월 1일 금요일에는 희망은 뭐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축복이 되는 거예요. 희망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고, 희망은 성공을, 영적인 성공, 육적인 성공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1월 2일에 우리 들었어요. 희망은 성공을 말합니다. 희망을 통해서 성공이 온다. 세상 성공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공, 그 다음에 세상 성공과 함께. 왜? 우리는 두 나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첫째로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둘째는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셋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이렇게 첫 주에 선포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필요한 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기대와 소망을 갖는 한 주가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잔잔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희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은 곧 소망이요, 또 희망은 곧 영적인 성공과 또 세상의 육적인 성공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첫 주부터 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품고 나가는 한 주가 시작되기는 간절한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이 곧 응답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